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독교에는 형식이나 신조를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역동적인 복음의 생명력, 복음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 전염병 같은 자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려 한 그를 잡았으니 신문하라고 요청하자 유대인들도 이 말이 옳다 합니다. 24장은 총독 벨릭스의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변호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2차 변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있었고 3차 변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렸습니다. 바울의 변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인해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증거하리라고 한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의 연설과 이를 반박하는 바울의 변호에서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2차 변호에서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4장의 내용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인 더둘로를 통한 고소가 1절로 9절까지 해서 다루어지고, 고소에 따른 바울의 자기 변론, 그리고 총독의 재판 유예 결정, 바울과 총독 부부 사이에 있었던 대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잠언 16장 24절의 말씀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는 잠언 26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후자보다는 전자의 말씀이 더 좋다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은 후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성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삶의 선택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삶에서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이 뼛속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것보다는 그 순간 감정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총독 덕분에 자신들이 태평을 누린다며 아첨합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대한 포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더둘로가 마치 총독이 선한 통치를 베푼 양 지켜세운 것은 총독의 마음을 녹여 자기들 편으로 만들므로써 바울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하게 거짓으로 아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정직과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무슨 의도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으로 아첨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통신의 발달로 지역과 거리에 관계없이 빠르게 소식을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어진 수단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을 세우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더 빠르게 복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호사 더둘로를 비롯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한 도구가 아니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하게 되어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각하려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사회가 격동하고 충격에 빠진 이유는 그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안다 해도 비겁한 침묵 속에 안주해서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임을 더둘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둘로는 고소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 곧 성전 모독에 해당하는 거짓 죄목을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복음 전파자를 모함하며 없애려 해도 복음의 생명력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어떤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나요? 비방과 모함으로 사람을 해치려 하고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더둘로는 세 가지 고소를 합니다. 첫째, 전염병 같은 자라. 둘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야. 셋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1차적으로는 정치적이고 2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범죄자임을 역설합니다. 바울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을 부각시켜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백성들의 생존과 안전에 치명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려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이모스는 신약 성경에 2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불량배, 포악한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낱말입니다.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듯이 바울은 순진한 백성의 평안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고소는 종교적 문제인 듯 하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란 폭도나 과격한 무리가 일으키는 소란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당국은 이러한 소유를 주동하거나 일으킨 자를 중벌이나 심지어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경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더둘로는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 중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정치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한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바울의 이전 재판에서 쟁점은 종교적이었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둘러는 총독이 친히 고소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이 모든 고소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고소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바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변호사의 주장이 참되다고 하며 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거들고 있습니다. 음해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며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첨과 모함을 일삼는 세상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모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섰던 바울처럼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퍼뜨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